우리 8절부터 9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우리 두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 의의 기준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주신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않으면 또 의인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죽어서 천국 가는 수준이 아닌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고 의로 살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언약의 성취의 주요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위치를 올바르게 회복하고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고 우리 믿음과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또 우리 삶의 예배도 너무 중요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그 복음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의지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삶에 얼마나 참된 순종함이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의 의지가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기도도 삶의 예배도 살아가는 모든 순간도 우리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믿음이 우리의 의지가 순종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가 은혜 앞에 순종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게 예배고요. 이 삶에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과 인생을 드리는 것, 우리가 단지 시간을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 자체가 구약의 제사에 깊은 의미가 있듯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려서 그 드림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하나님 우리 주시는 복음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지는, 놓쳤던 언약과 그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케 되심을 다시 허락해 주셨던 제사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다시 하나님의 의를 이뤄갈 사람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로서의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성공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 단순히 예배는 축복의 성공을 넘어서서 우리 존재 자체의 성공이고 우리를 사용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성공이 되어집니다. 이번 3차 사역은 사이사이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고요. 11일 날 목사님이 출국을 하십니다. 공항에서 마지막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예배 이후에 목사님 마지막 사역으로 울산을 내려가셔서 주일까지 사역을 하시고 월요일 날 새벽에 울산에서 출발하셔서 공항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후 사역이 많이 기대가 되어지고요. 목사님도 고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일단 많은 사역의 자기 확장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힘 있는 이번에 연결되어진 그 교회를 한 손으로 잡고, 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 손으로 잡고, 그분이 많은 협력하는 교회와 한국 많은 목사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뜻을 같이 해서 우리 단체와 함께 합쳐서 세계를 복음화를 하자라고 자기가 붙잡은 사람은 2사람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계시는 그쪽 교회이고 저입니다. 사역의 마지막 마칠 때에 참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다 너무 다른 것 같다. 내가 하는 방법, 지금 그쪽에 있는 교회 그 목사님 집회하시고 두루두루 한국 이런 문화도 소개하시고 무용팀이 같이 가서 하시는 그런 모습과 저의 사역에 대해서 저분은 두루두루 집회를 하면서 한국 문화와 함께 이렇게 아우르고 가시는 것이고, 저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많은 사람이 예수께 돌아오게 만들기 원하는 게 내 중심이다. 복음은 충분히 오케이고 아멘이고, 그 뭔가 다른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오케이. 헬라인은 헬라인에게,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문제될 거 없다. 단지 무엇이 전달되느냐. 예수님도 많은 것을 취하셨고 낫게 하셨고 영적인 역사를 보이셨어요. 무엇 때문에? 복음을. 그러나 그 복음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있는 사람 중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고, 단지 예수님의 역사만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좀 센 것 같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분 앞에 너무 센 것 같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많은 교회에 내가 목사님을 소개하는 걸 이제 좀 고민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고민해야 되겠고, 내가 러시아에 있는 많은 목사들, 이 목사님도 지금 러시아나 이런 많은 열방에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계시는 교회예요. 많은 사람에게 내가 그 문을 찾아 열면서 내가 물어볼 것이다. 이런 스타일의 목사님이 있다. 이런 목사님이 있다. 어떤 인도를 받기를 원하냐. 그래서 자기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 내가 하는 사역, 그 은혜와 그 말씀 속에서, 집회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그런 나타내는 것을 부정하냐? 난 부정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된다. 그러나 지금은 진짜 성경의 복음으로만 제자를 찾아야 되고, 그 소수의 제자와 그 올바른 그 지역의 중심될 교회를 찾아야 된다. 해도 된다. 얼마든지 해도 된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표 그게 아니다. 많이 모여서 집회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목사와 교회를 방문하고 찾고 목사들을 모아줘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다. 성경의 전도를 쭉 설명하셨는데 이해하시면서도 뭔가 자기를 이렇게 욕하는 것 같이 들렸나 봐요. 이렇게 자꾸 은사하고 이런 부분들. 내가 글로 정리한 부분에 그런 게 있잖아요.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 영적으로 이상한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지저분한 역사 이제 끝내야 된다. 근데 그걸 읽으셨는가 봐. 그 프린터를 그쪽에 있는 목사님 이렇게 보여줬대요. 그분이 보셨는가 봐. 보시면서 이제 거기 이제 이런 말이 있다라고 얘기를 통용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왜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다. 그 글을 이런 것을 왜 썼는지에 대한 배경을 먼저 설명했어요. 중남이나 여러 지역에 가다 보면 특별히 이렇게 좀 심한 것이 있어요. 정말로. 제가 베네수엘라인가요? 어느 지역에 갔을 때도 배경을 설명해서 왜 그랬는지. 우리가 막 밤에 도착을 했는데 차가 길이 안 좋다 보니까 도착할 시간보다 1시간만 늦게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가고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야외에 지붕만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밤에 불을 켜놓으니까 벌레가, 베네수엘라 시골이니까 이게 전부 숲속에 이렇게, 진짜로 벌레가 무슨 안개 끼듯이 이렇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모기도 많고, 모기약 그거 몸에 부른 거 다 뿌리고, 그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우리 도착하니까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바람을 또 부니까 벌레들이 좀 많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찬양이 뜨거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굴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처음 봤어. 이 바닥에 사람들이 이렇게 쫙 엎드려 이렇게 그냥 아예 딱 밀착해서 앞으로. 그리고 이렇게 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데 거기서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다 엎드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자꾸 무릎 이렇게 자꾸 이렇게 꼼지락대는 듯한.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하게 하니까 저기 입신을 했나. 주님 만나고 있나. 그래. 그런 어떤 배경들. 그러니까 뭔가 그게 아니라 그 목사님인가 어떤 교회의 분위기, 그 지역과 문화 때문에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영적인 성공이 성경적이지 않게 육신적으로 정리되어진 학습되어진 이상한 행동들이 참 많다. 그런 걸 버리란 얘기다. 중앙아시아니까 예전에 막 어린이들 막 집회를 하는데 애들 기도하니까 거기는 막 무릎 꿇게 탁 앉아서 막 손을 털털 떨면서 기도를 해. 그래야 뭔가 간절함이 있고 막 그 어른부터 교회 훈련을 되니까 애들도 그러더라니까. 애들도 뭔가 나쁜 중심은 아닌데 그렇게 뭔가 해야만 은혜가 임하고 뭔가 은혜 임한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뭐 나타난 것 같은 외적인 증거로 보려 하는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다 버려버려야 되는 것이다. 증거가 아니다. 참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고민하시겠죠. 그래서 최소한 이제 한 달 전 이상으로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다. 도시들의 문을 열어달고 모스크바 생페테부르크 중심으로 또 도착하면 러시아로 모스크바로 들어가면 모스크바 가까운 쪽에 있는 교회를 한번 열어주고 그 다음에 가까운 나라로 들어가 사역을 하고 다시 모스크바로 와서 그 주변의 지역을 다시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방향으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좋은 응답들을 보게 될 것 같고요. 이제 곧 러시아 이제 월드컵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놔두셔요. 그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또 하나님이 이 월드컵 시작되면 나라 자체가 좀 흥분되어 있기 때문에 7월 뭐 초순까지는 여러 가지 계획적으로 좀 힘들 것 같고 이제 잡히는 대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성수기가 시작되기 전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9월 성수기 끝나고 9월 초순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는 좀 고민해 보려 하고 그 사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좀 영적으로 거듭나고 복음과 삶에 대한 응답들을 정말 영적인 새로운 시간표를 받는 부분을 정말 고민하면서 찾고 우리가 함께 인도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삶을 채우라는 주일의 말씀을 받고 가는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제목을 좀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삶 자체에 그리스도를 채우는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답들을 또 그렇게 살고 있음을 느낄 만큼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은혜로 살고 있구나. 내가 은혜 받고 있구나. 그런 도전부터 그런 영적인 삶부터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내가 은혜로 살고 있구나. 내가 오늘도 은혜 받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가 머물고 있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답을 주었어요. 그 시작이 뭐냐? 우리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 복음이죠. 내가 복음으로 벌고 보니 그동안에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답이 아니었어요. 7절에 그 얘기죠. 내가 진짜 복음 깨닫고 복음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로 사는 삶,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내가 깨닫고 나니 그전에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알았던 그것이 유익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그것을 알고 나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이건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방해되는 것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게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삶을 채우는 가장 중요한 시작. 진짜 복음 알고 나니 그리스도로 사는 삶은 그전과의 어떤 경험과 어떤 삶과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나니 이전 것이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니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새로운 응답과 새 인생이 맞는 것이지 그리스도로 새 피조물이 된 이후에 과거에 그리스도밖에 했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유익이 되지 않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새 피조물이 된 이후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그리스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 새 언약과 복음을 성취할 자로서의 새로운 삶. 여러분 그리스도로 삶을 채우는 것에는 이전 것에 어제 것에 답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새로운 응대로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새 것으로.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마지막에 말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삶을 채우는 첫 번째 답이 뭐냐?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로 더 얻고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로 깊어지고 그리스도로 우리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에 더 그리스도를 얻어내기 위한 그 복음과 복음의 삶과 의미를 얻어내기 위한 여러분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의 믿음과 그분이 은혜를 주신 것을 내 의지가 순종되어져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얻어내는 답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얻어라.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깊어지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답인지를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걸 봐도 이게 한 달 한 달 보면 하는 짓이 다르고 뭔가 이 느끼는 게 달라지고 또 뭔가 이 하는 게 다 달라져요. 왜 그렇죠? 성장함에 따라서. 아이들도 한 달 한 달이 다르고 하는 게 다른데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도 날마다 그리스도를 얻어내고 그리스도로 깊어지는 응답으로 성장한다면 우리 과거의 경험이나 내 지난 신앙생활은 절대 답이 되지 않아요. 어제까지의 나의 신앙도 답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그 새로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답입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고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로 내 삶에 채워진 나의 오늘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오늘 그리스도를 얻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은 신앙이 성장되는 답을 너무너무 느리게 받고 있어요. 어제가 아닌 오늘 주시는 성공, 오늘 주시는 복음, 오늘 그리스도를 얻어내는 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짧지만 오늘 순간순간 내게 주시는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내 삶의 응답을 통해서 그 내 삶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 삶의 도전 속에 주시는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얻어내는 것, 그 복음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응답과 힘을 끊임없이 순간순간 얻어내고 채워진다면 우리는 어제의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얻어내는 거예요. 오늘. 그래야 오늘 매일매일 우리 신앙의 성장이 되어지죠.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다음 주가 다르고 한 달이 다르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에 무슨 얘기를 하죠? 또 어떤 것을 얘기를 합니까? 이 그리스도를 삶에 채워놓은 답에 대하여 9절에 보면 그 날마다 그리스도를 얻어내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내가 그리스도를 오늘 얻어내고 응답되고 그 은혜 속에 있음을 첫 번째 뭐요? 발견하고 싶다. 날마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 충만하셨습니까? 은혜 충만하셨어요? 삶의 은혜로 충만했습니까? 육신도 쉬고 영적으로도 쉬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오늘 예전에 오늘 국립현충원 국립묘지에서 하는 그 현충일 행사에 참여를 했어요. 그 좌석까지 지정받으셔가지고 애국자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아침부터 일찍 가가지고 현충일 행사에 참여하시고 앉으셔서 친구와 함께 참여하시고 또 서울에 또 진출하신 김에 또 과제가 있는 또 중요한 책도 큰 서점에 가서 찾고 오시고 그리고 오셨더라고요. 참여해보세요. 사람 많지? 했더니 이거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한번 가봤거든요.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그냥 갔지만 가서도 느껴지는 게 참 많아요. 가면 단순히 우리가 TV로 보는 현충일 행사가 아니라 그 장소에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를 위해 희생한 자들이 있는 현장에 가서 딱 있으면 마음이 달라요. 거기 앉아있는 현충일에 국가 유경자로 선택받아 오는가 그분의 가족들과 관계자들이 그 모자 쓰시고 앉아있고 그 장엄한 현충원에 있는 그 앉아있으면 똑같은 건데 다른 느낌이 든다니까. 굉장히 다른 거죠.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겁니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그분을 얻었구나 라는 것이 내게 뭐요? 진짜로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도전하면 기도를 도전하고 기도해서 은혜를 받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단순히 기도한다가 아니라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내게 은혜와 하나님 안에 있음과 하나님 주신 뭔가에 주신 영적인 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단순히 예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 누리라는 그 단어를 이해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진짜로 그것을 끊임없이 그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보이지 않는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시고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하나로 올바른 기도로 그리스도를 체험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거 하나를 통해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무언가를 우리가 느끼고 이해하고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삶에서 믿음을 끊임없이 적용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채워내는 그 작은 믿음의 성공들이 쌓이면 믿음이 성공하고 잘 싸웠다. 오늘도 믿음으로 성공했네. 그것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 믿음의 역사 속에는 뭐죠? 그리스도와 복음의 하나님의 뭔가 큰 보이지 않는 역사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체험하고 알다 보면 체험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죠? 내 생각과 마음과 믿음의 전체적인 삶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갈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의 사람으로 내 자아를 바꿔놓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 주신 것에 대한 그 모든 가의 올바른 성공은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전체를 이해하게 하는 엄청난 답이 되어져요. 여러분, 성공되어지고 이해될 때까지.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30분 이상씩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서 단순히 기도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은혜 받고 힘없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6개월만 지속할 수 있다면 평생의 응답을 받는다니까. 매일 하나님 은혜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발견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게 단순히 잘 성공했다, 지속했다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정말로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기도가 했다가 성공했다가 아니라 기도를 이해하고 기도 안에는 어마어마함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말을 하죠.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 발견되는 이 발견의 답들을 커서 성경 많이 읽겠어요. 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저 영혼의 심령의 영혼에 다 쌓이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응답으로 축복되는 것이.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아무것도 이렇게 방해될 수 없다는 체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예전에 이게 저희 한참 훈련 받을 때 하루씩 막 아침 저녁 막 훈련 받고 말씀 받을 때 그 장소가 일산에 막 젊은 이 사람들이 훈련 받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아이들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뒤에 유아실이 있는데도 이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막 일부러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뭐 몇백 명이 말씀 받고 꽤 하루 종일 훈련을 받으니까 이분들이 막 안에서 들어도 되는데 막 다 나와서 드려. 막 말씀을 진짜 직접 받고 싶어서. 얼마나 귀해. 그냥 애들 하나 울고 막 세 들고 네 들고 다섯 한 대여섯 명 막 빡빡대고 물어봐. 정신이 없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막 나중에는 그 애들과 부모가 막 결박이 되더라고. 기도로 막 결박이.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영향받지 마라.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다 집중할 수 있는 응답을 받고 더 집중해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 왜 그런 믿음이 없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은혜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게 쑥 들어오더라고. 그렇지.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더 말씀에 집중하는데 안 들려.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선입견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우리는 되게 고민을 하거든. 아무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은혜 받고 응답 받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애는 우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은혜 받아요. 응답 받고 아무 지장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은혜 못 받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건 그 사람 개인의 문제예요. 정말 말씀을 받겠다 서면 들려지게 돼 있고
더 말씀에 집중하면 응답되게 돼 있고, 더 말씀을 집중하고 사모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가 발견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오늘도 깨달았다. 그런 만큼 큰 축복이 없어. 오늘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또 10절에 중요한 것을 또 던져줘요. 그리스도로 삶을 채워지는 세 번째 답을 뭘 주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인간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잘잘못의 문제, 크고 작음의 죄의 경중의 문제가 아닌, 결국 하나님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인간 문제 해결을 주신 것은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살아갈 수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형통하게 살 수도 있어요. 무병장수할 수도 있고 갈수록 형통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죠. 인간의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형통하든지 안 형통하든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존재. 그런데 인간이 왜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과 단절되어 이렇게 살아가냔 말이에요. 근본 하나님은 그 하나님 인간이 무너진 이유,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잡힌, 결국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이 죽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은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 영혼과 육신과 삶을 통하여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순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버린 인간을 회복하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끝낸 게 아니라 그분이 끝내시고 완성한 복음의 답을 그리스도의 해답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얻은 자라면 날마다 삶과 인생에서 그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인생을 살아라.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발견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우리가 현실의 현상에 살면서 붙잡아야 되고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10절, 11절, 1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리스도로 삶의 최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발견해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10절, 11절, 12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그 역사 속에 그렇게 있는지 살아가는 인생임을 내가 얻고자. 오늘 이거 굉장히 강한 말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했다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처럼 살고 싶었다니까.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렇죠? 내가 진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과 그 모든 것에 내가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자 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처럼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짜 끊임없이 생각하고 참고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님이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죠? 정말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는지, 내가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그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삶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뭐요? 정말 죽은 자의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근데 죽으심까지 본받지만 뭐요?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난 뭐요? 부활에까지 모든 게 승리하시고 궁극적인 구원을 이룰 그 신뢰를 가지고 그런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12절에 말하잖아요. 그 삶을 이뤄가는 것에 아직 내가 뭐요? 배부르지가 않아. 완벽하지도 않아. 부족하고 무슨 투정일 수도 있어요.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요. 여전히 배부르고 만족도 안 되고 그렇다고 완벽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모순투성이고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어긋날 수도 있고 완벽하지 않다니까. 그러함에도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내 삶을 채워가는 삶에 가장 인생의 제1순위로 두고 살았어요. 날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것이 성공되어 있니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인생이 돼요. 또 정말로 매일매일 삶을 온전하든지 아니든지 잘 되든지 뭐 상관없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서로 있는 사람처럼 정말 내가 내 스승인 모델인 그리스도로처럼 살고자 함을 자기 삶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깨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 아는 자 같이 사는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겠어요? 예수님과 가장 흡사한 인생을 산 사도 바울. 뭐 이룬 것도 아니고 된 것도 아니지만 정말로 그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 위해 달려갔던 바울. 여러분 더 복음되어지고 그리스도로 깊어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닮아가는 것.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걸 많은 사람은 하나님 복음을 잘 몰라. 하나님 떠나 육신에 잡혀 세상의 종된 자들에게 올바른 해답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땅에 올바른 교회로서의 모델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가는 그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 내 주님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또 얻고 있는지 모든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음을 발견되길 바랍니다. 내가 또 술도 없이 불신앙하고 있었네. 현장의 응답이 내 성에 차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와 이 시간표에 받을 응답을 신뢰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빅토르 목사가 성에 안 차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장난과 그 사람의 수준에 우리가 인도받는 세계복음화 영향받겠어요? 근데 우리는 영향받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거 굉장히 가난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활용해서 가셔요. 하나님 사랑과 환경과 종교와 우리에게 붙는 동기까지도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신다니까. 우린 그것을 인도받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고자 함이고 그것에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뜻 안에 있음을 발견되어져서 다 그리스도처럼 살다 가길 원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하냔 말이에요. 왜 교회가 이렇게 시꺼지냔 말이에요. 현실의 고난과 빌립보의 고난과 교회 핍박을 왜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우리의 근본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왜 세계복음 언약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하나님 이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살고자 원하는 삶의 언약의 인생을 우리를 불러내셨냐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많은데 진짜 복음하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얻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발견되어지고 정말 그리스도처럼 살아내서 세계복음화를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 무엇이 와도 우리에겐 다 징검다리입니다. 우리에겐 다 디딤돌이에요. 대로가 아니어도 괜찮아. 맞고 흘러도 우리 디딤돌이라니까요. 다 뛰어넘어가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시간표를 그것이 감추지 못해요. 우리는 한 점 한 점 있어도 우리에게 징검다리로 갑니다. 동기가 막아도 우린 뛰어넘어가면 돼요. 부족함이 막아도 뛰어넘어가면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보세요. 다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면 뭐 어때요? 다 몰받고 가면 어떻고 다 뒤지지 못하면 어떻고 더 많이 세워놓고 가지 못하면 어때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그리스도같이 살길 원하는, 정말 그 안에 발견되길 원하고 더 그리스도를 얻고 가는 인생이 되길 원하는 사도 바울. 네가 더 사역 잘했냐, 내가 더 사역 잘했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맞냐, 저 하나님의 역사가 맞냐, 이렇게만 안 하면 다 틀린 것이고 이렇게만 해야 맞는 것이고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따라주면 다 틀린 사람이고,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지 않았냐, 이것이 정답이다? 아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핍박 시대 그 250년을 조용히 죽어간 많은 전도자와 신실한 순교자들의 그 핏값을 통해서 세계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 한국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주고 순교했냔 말이에요. 이 동방의 선교사에 우리 한국마치 이 순교의 피를 많이 흘린 나라가 없어요. 그 핏값만큼 한국을 하나님 얼마나 멋있게 쓰셨어요. 그 핏값과 과거의 신앙이 우리가 복음 깨달았으니까 부질없는 것이다, 가치없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신 은혜에, 그 은혜에 우리가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것 뿐이에요. 그들이 우리가 보기엔 너무 보잘것없는 그 짧은 그 너무나 원초적인 말씀 하나에도 인생을 걸고 예수를 그렇게 믿어내시고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완벽하게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더 커. 그들은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생을 걸고 살았잖아요. 우리 너무 많이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망받을 게 더 크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잘한다고 하는 우리가 더 많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빠르고 만냐만냐를 보는 게 빠르고, 우리의 판단에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죽기까지 무엇을 하다 갈 것이냐. 하나님은 무엇이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게 괜찮아요. 우리는 그 모든 걸 디딤돌이요, 징검다리요. 대로가 아니어도 괜찮고 좋은 길이어도 괜찮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숨이 거둬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향해 가는 것. 그러면 모든 만남과 순간순간 얼마나 감사해요. 아, 하나님 또 하나의 디딤돌을 주셨구나. 네. 그 최하선 목사님은 이제 보청기에 나오시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영적인 분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어제도 러시아와 많은 세계교회가 종교화되고 체험 종교화되는 우상 숭배 같은 그런 현장이 되어간다는 건, 제가 러시아 교회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70년 사회주의 국가에 있으면서 유물 사상에 찌드는 그런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그분 이해하시더라고요. 맞다고. 외적인 증거, 뭔가 얻는 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주의에 너무 이런 시간 속에서.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러시아가 사회주의 되면서 이 크리스찬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을 때 러시아 정부는 거의 1000년 이상을 거기가 뻗어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근본 뿌리니까 없애질 못해. 지금도 있잖아요. 인정하고. 이 개신교, 이 복음주의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한 거예요. 그 러시아 이 사회주의 초기에 전부 카타콤, 지하교회로 다 숨어버렸대. 너무나 많이 죽고 없어지고 핍박당하고 다 지하교회로. 그러면서 그분이 하실 말씀이에요. 그때는 너무 살아있었고 뜨거웠대. 그 시간이 좀 몇 년 지나면서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것을 풀어주고 하면서 이게 나오면서 그만하는 말이, 너무 뜨거울 때 나왔다가 풀어지니까 그 러시아 흐름에 있어는 많은 종교적인 것, 육적인 것으로 이게 다 섞여버려서. 그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진짜 신앙이 제일 좋은 곳은 북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북한 사람들 그냥 서로 한마디 하려다 안 했죠.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그 믿음이 충만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거기 아직 세계복음의 시간표를 거기 주신 건 아니에요. 믿음을 펼쳐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못했어. 그 믿음만 지켜내고 있잖아요. 잘 찾아내겠죠. 그 가치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순교와 죽기를 작정한 그들의 피값의 은혜를 지금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기도가 하는 시간표에 뭐죠? 그 믿음을 펼쳐낼 시간표를 곧 열어주시겠죠. 그때는 기꺼이 이제 북한도 올라가야 돼. 그렇죠? 땡 열리는 날, 왜냐? 그들의 기도와 피값을 이 복음만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펼쳐내야 돼.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펼쳐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하나 디딤돌 삼고 징검다리 삼아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로 삶을 채워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그리스도같이 살아가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이뤄가는 그런 그리스도 반석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이길 바라고 우리 그런 모든 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후반기 우리 교회의 모든 방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보험과 현장을, 보험과 사람을 향한 도전들이 시작되어져서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과 이 성경의 보험과 성경의 전도가 함께 가는 교회로서의 고민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로 인도받는 시간표가 이제 시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6월달 정말 그 고민 속에서 인도함을 받아가고 그런 답들을 찾아서 이 복음과 현장으로 움직여지는 교회의 답들을 우리가 함께 찾고 인도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